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우리의 가는 여정은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만은 세계 복음화 또 성경적 전동,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속되어집니다. 누구를 쓰시든 어디로 촛대를 옮기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전도운동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약해서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도운동 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속하게 되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딱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게 딱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 편한 말씀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속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정표는요 곧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정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계속 나오는 무슨 말씀이죠?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의 이정표를 삼아라 이거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잡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갈보리산의 언약이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로요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나야 시작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이정표가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의 언약.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안 끝났다? 그럼요 내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밀어닥치는 영적인 문제 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는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데 뭐가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첫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 전도도 하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나와 함께 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는 그 인생. 애기들도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교단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지 말고 믿어라.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이정표. 그 이정표 두 번째는요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기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그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그걸요 계속해서 강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죠?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문제에게, 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시작이 되고 끝이 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정표가 첫 번째, 그리스도로 답이 난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언약입니다. 정말 이 언약이 딱 끝나면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또 새벽에 끝나고 또 바삐 움직였는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전도 포럼 하더라고요. 전도 포럼 현장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전도 포럼을 하는데 아침마다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혼자 타지에서 혼자 사는데 아침마다 혼자 예배를 딱 드리고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청년이. 근데 너무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이뻐요. 근데요, 가장 먼저 이걸 체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거 걱정 안 되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배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하는 상관없어요. 요거 체험하는 순간에 만사가 형통되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온 문제가, 나 개인에게 온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듣고 있으면은 맞아요. 맞다니까요. 누구 때문에가 맞아. 당신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때문에 맞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근데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확실하거든요. 당신은 영적인 거 회복되면 이거 다 해결된다. 어느 정도로 해결되냐? 해결 안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세 가지 138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딱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야, 이게 이정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함께 모여서요, 기도해요. 14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탁 해요. 그럼요, 그곳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듣는 거, 보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근히 제가 많이 꼬십니다. 21일 날 뭐하냐? 21일 날 뭐하냐? 나랑 캠프 세미나 들으러 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살살 꼬시는데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꽤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막 뭐 반차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루 쉬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같이 가는데, 한 번의 메시지가 이 친구들의 마음에 한 꽂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그래요. 결국엔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되고 변화될 거기 때문에 잠깐 변화되고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의 메시지로도 인생이 변할 수 있거든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또 이종표 뭡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제대로 된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제대로 체험돼야 된다. 그 체험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인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것 같은데, 결국엔 안디옥 교회 뭐예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죠? 철저히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향해 방향을 잡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이정표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의 축복. 아니, 자연스럽게 이게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순서가 이게 어떻게 툭 튀어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교하는데 축복, 그 다음 축복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의 축복.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시아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세요.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 내가 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데 막힙니다. 핍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게도냐로 부르실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한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진짜 이 살면서요, 이 문이 막힌 것처럼 딱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예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라는 더 큰 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이종표예요. 로마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까지 지속시키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7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7 이정표. 우리 세계롭게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부터 점검하면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완전한가? 여기서부터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 이정표 속으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지속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죠? 다른 지역의 제자들이요, 복음 듣고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전도 운동을 지속했어요. 여러분, 지속하는 게 맞습니까? 지속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헷갈립니다, 이게. 지속하는 게 맞냐, 지속되어지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속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참 좋아요. 마약 중독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속되어져요.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속합니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고요. 내가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요, 이 이정표대로 사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전도운동이 펼쳐져 나갑니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요. 그 성에 소동을 일으켜버리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다니면서. 예루살렘 전체가요.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요. 전도운동과 연결지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몇천 명이요? 5천 명. 얼마나 이 복음의 힘이 파급적이냐? 한 번에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립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동기 없이 전도운동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 정말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보이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 누구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요. 교회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 아주 성령을 속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회복시키실 겁니다. 어떤 현장을 또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근데요, 7 집사를 세우면서요, 교회 시스템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잖아요. 구제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고 소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시스템을 싹 세워버리시죠. 문제 같은데 더 큰 계획이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흩어진 자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안디옥으로 이어지죠. 한 번의 만남으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운동을 몇 년 동안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한 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1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차에서 그렇게 테이프 하나로 많이 우셨다고. 수십 번 돌려보면서.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무나 그 성경을 읽고 이해 못하는 부분을 빌립이 성령께서 그곳을 가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셔요. 만나게 하셔서 완전한 답을 줘버리잖아요.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이 내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 증인으로 섰던 누굽니까? 바울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지속되어지는 전도 운동 속에서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니,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으면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 안에 지속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속되는 비밀. 첫 번째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속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은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담난 사람들은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은 지속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런 표현 했잖아요. 내 안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14절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지속 가능한 것.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지속되는 현장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되는 현장의 비밀 뭡니까? 성도와 현장 중심의 지속할 시스템, 바로 5기초 시스템입니다. 결국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도 그 캠프 속에서 준비된 만남, 준비된 사건을 통해서 요거를 세우는 거잖아요. 요 5기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교회와 또 지교회, 전문교회 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한 만남을 통해서 이 5기초의 문을 여는 거죠. 그 지속될 현장, 병든 자를 치유할 시스템.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속할 제자 시스템.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지속할 제자를 하나만 이 땅에 남겨놓고 간다고 해도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삶을 끝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단 한 명에게만 제대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캠프 때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20명이 있대요. 전도만 하겠다고. 다른 건 별로 안 부러웠는데 와, 그 말 좀 부럽더라고요. 매일 모여서 눈에 불을 켜고 전도만 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20명이래요. 야, 우리 세계력교회 그런 비밀 결사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지속하는 제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삶 집중을 통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 정말 24시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올인하지 마시고요, 저는 딱 하나에 올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올인하면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답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답이 안 나서 계속 다른 쪽으로 다른 게 보이고 다른 쪽으로 이제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생명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캠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삶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진짜 삶 응답 속으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 교회에 삶 세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이 300% 전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 아니요. 300%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 버립니다. 그러면 이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토요 핵심이
대전 열방교회에서 열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 톡에는 공지를 올렸는데요.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전 지역에 통해서 대전에 이제 전도자 오시는데 이 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진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서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이 지속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으니 7가지 이종표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에서 지속되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모델적인 캠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